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여정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 시작한 그 시작이 바란 광야에서 멈춰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작을 토대로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정탐꾼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민수기 이제 우리 본문에 나왔던 이 앞장인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어떻게 뽑혔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탐했는지, 그리고 그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살펴보고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이 약 40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탐하여 돌아본 곳은 북쪽으로 르보 하맛이라는 곳인데 갈릴리 호수보다 한참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헤르몬 산이라는 곳에 지명이 있는데 갈릴리에서도 한참 올라가는 그 산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곳까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곳곳 저 끝까지 다 살펴보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40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봤더니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돌아온 정탐꾼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우리보다 신장이 장대하고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 13장 38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원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곡에 나오는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자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그들이 이와 같이 통곡하며 원망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직면하게 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호기롭게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성막을 준비를 마친 그들은 군대, 즉 싸워서 출전할 수 있는 남자의 개수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앞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정말 호기롭게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꾸릴 때도 아마 굉장히 기쁘고 우리가 당당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뽑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정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을 우리가 쉽게 차지할 건데 그래 한번 둘러나 보자 라는 심정으로 아마 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달리는 도착해서 곳곳 도시와 도시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걱정이 계속해서 크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살펴봤더니 성경에는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쉽게 이야기하며 성경에 누구라고 표현을 하냐면 골리앗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의 후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청 크고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기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더니 이것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악평을 하였더라라고 성경 말씀을 표현하는데, 악평을 하면서 우리가 어찌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상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의 구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앞서서 그들과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죠. 홍해를 갈랐던 것뿐입니까? 그 갈른 곳을 지나가게 하셨고, 또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 수장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하였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직면했을 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이 원망이 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인도하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기에 그래도 지도자들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원망이 어디까지 뻗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뻗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곳에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또한 우리의 자녀와 여자들을 그들에게 잡혀가게끔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세우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출애굽을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였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14장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그들이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그들을 향해서 행하였던 기적과 이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고 물리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와 같이 대하느냐? 내가 그들을 다 몰살시킬 거다. 그리고 너에게 보일 텐데 그들보다 더 강하고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문제를 맞닥뜨린 이스라엘은 그 문제보다 더 큰 일을 당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 가운데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곱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는데, 어떤 심판이었냐면 이 원망을 쏟아내던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또한 이 여정의 시작인 이 바람 광야에서 40일을 유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을 유리하게 하셨는데, 이 40년을 유리하게 하신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당한 그 직면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호기롭게 그 여정을 시작했던 그때의 생각과 심정과 가치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면 정말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문제의 직면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하게 되면 분명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2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내용은 뭐냐면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호소하며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 우리가 옛날 성경식 표현으로 보면 답이다라고 표현하듯이 쉽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 갈렙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에 맞닥뜨릴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이 믿음이, 이 기억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또한 그 문제와 그 문제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특히 모든 문제 가운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느 때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